마음이 열리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야지. 주님이 문 밖에서 눈을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문에 우리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 더불어 먹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올 때 막 사단은 어떻게든 마음을 다치게 하려고 막 안 됐던 일도 막 일이 생기고 막 괜히 다투게 되고 막 야, 빨리 옷 입어 막 애들하고 싸우게 될 수도 있고, 사단은 자꾸 마음을 이렇게 움츠리게 되고 걱정해서 내가 지금 그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내가 불을 껐나 안 껐나 막 걱정, 이런 것들 근심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다 내려놓고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대하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함이 없으면 사람을 굉장히 뭐랄까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그 기대 없는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은 우리도 그랬어요.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세계 지리 선생님이었는데요.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방송도 나가니까. 그런데 너무 기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별명이요 마법사였어요. 마법사. 왜 마법사인지 아세요? 그분이 여기 강단에 서서 딱 말을 시작하면 앞에서부터 막 쓰러지기 시작해. 막 싹 해서 끝날 때쯤 되면은 싹 다 쓰러져 있어요. 마법의 가루를 뿌렸나 그래서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기대함이 없으면 사람 이렇게 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혹시 무기력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지만 내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간에 변화되면 됩니다. 그거 바뀌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듣고 딱 붙들고 가면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위대하십니다. 뛰어나십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하시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다이나마이트 어근인 두나미스에서 왔어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이렇게 멀쩡한 건물이 팍 폭파되어지면은 한순간에 상황이 확 바뀝니다. 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능력이 임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게 되어지고 순식간에 우리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순식간에 바꿔 놓을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처럼 태산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확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망가진 것을 또한 고쳐놓으세요. 시간을 깨지고 상하고 이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위로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아무리 그런 진종 바이러스가 창궐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저를 기대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되고, 오늘 점심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뭐 그것도 좋죠. 기대하는 거지만 진짜 기대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상상하시든 당신은 그 이상을 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상상이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소한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을 봅니다. 전에는 깨달지 못했는데 집에 첫째가 뭐 주일학교에서 받아왔다고 마리모 꾸미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리모라고 녹조류인데 동그란 공 같아요. 녹색이던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물만 갈아주면 된대요. 우리 집은 생물들이 들어오면 죽어 나가요. 심지어 요즘은 바퀴벌레도 죽는 것 같고요. 이상하게 뭔가 이게 무슨 화초 같은 걸 이렇게 선물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건 절대 안 죽는 거래요. 그래? 그러면 되겠다고 갔는데 좀 지나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화초를 주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보내든지 뭐 좀 키워야 되지, 이게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마리모는 그냥 물만 바꿔주면 된대요. 갈아주면 된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바꿔주려고 갈아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갈아주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번 신기해서 갈아줘야지, 물이 들어졌네 이제 갈자 그러면 갈아주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귀찮아서 2주 내려놓고 3주인데도
진짜 안 죽긴 안 죽더라고요. 물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1주 2주 이렇게 갈아주는 것도 힘든데 조그만 요 공만한 그런 마리모도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보세요. 누가 갈아주지 않는데요. 정말 자연적으로 자연의 역사로 그것을 이렇게 갈아주고 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태풍이 불잖아요. 허리케인이 불고 태풍이 우리한테 아유 왜 태풍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 태풍이 불므로 인해서요. 그 녹조류 막 이런 것들이 노폐물들이 다 뒤집어져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다를 누가 이렇게 휘젓겠어요. 우리가 가서 이게 휘저어봐요. 바다 끔찍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힘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키고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명도 모르는 이런 세균들이 있고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걸려도 다 안 죽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생 능력,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있어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LK라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계속 모르지만 이런 암세포가 발생되어지고 그런 세균들이 들어올 때 그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그 세포가 그것을 잡아 먹고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면은 면역력이 강해져서 그래서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와도 항생제가 없어도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NK 세포가 잘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항생제가 없는 바이러스가 오면 이렇게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장치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 성김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철철 흘러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자연에도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예술극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극장 있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피아노를 좀 배우게 하겠다 생각해서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헌 피아노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도레미파솔 이런 거 연습하고 이제 좀 한 단계 나와서 젓가락 킹진곡을 이렇게 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술극장에 정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온다는 거를 소문을 듣고 아들을 이제 초대하게 했어요. 아들 와서 이제 극장도 구경시켜주고 여기는 이런 곳이야 이렇게 소개하면서 맨 끝자리에 이제 앉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이제 극장에서 일을 하니까 잠깐 볼 보고 너는 가만히 있어 했는데 이 아들이 뭐 호기심 속에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무대 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곳에 가서 또 그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곳에 가서 피아노를 이제 도레미소 하다가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요즘 피아노에 빠져가지고 이제 심취한 거죠. 그래서 젓가락 행진곡을 땡땡땡땡 치고 있는데 무대가 열리고 조명이 비춰지고 이제 연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상황이 이상한 거죠. 내려와야겠다 생각할 때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어깨를 딱 잡고 얘야 멈추지 말고 그 곡을 계속 연주하라고 한 거예요. 젓가락 행진곡을 띵띵띵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세계적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코드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베토벤 심포니 서곡을 연주해 나갔어요. 와, 그리고 손을 들면서 오케스트라에 사인을 보내니까 목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들이 차례대로 딱 연주가 막 시작됐습니다. 젓가락 행진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장엄하고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 하모니가 확 된 거야.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더 그런 아름다운 곡이 된 거죠. 보잘것없는 그 아이 젓가락 행진 음악 띵띵띵 치면은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죠. 세계적인 뛰어난 그 피아니스트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케스트라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장엄한 그런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그 음악이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 같이 부족한 아이지만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보잘것없는 젓가락 행진곡이 놀라운 장엄한 음악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린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런 두나미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기름교회 총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는 바로 그 아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젓가락 행진곡을 띵띵띵 연주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피아니스트 되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저와 우리 기름교회를 붙잡고 연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름교회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계획 볼 때 하나님 이때 역사하셔야 되고 요때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이때 나타나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요. 우리의 생각보다도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함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미문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렇게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서 한 40년 동안을 구걸하며 살았어요. 단지 그대의 그 사람의 소망은 그냥 돈을 좀 많이 받아서 먹을 거 잘 먹고 좀 이렇게 옷도 좀 사고, 이게 그의 전부의 기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상치 않은 그 시간에 평범한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야사히 예수 이름으로 그를 붙들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는 단지 먹을 것과 음식 정도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 때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는 걷게 됩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걸하지 않으니까 이제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 아직 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저리그 아시죠? 미국의 야구를 메이저리그가 합니다. 프로리그를. 거기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는 팀이 있어요. 구단이 있는데 거기에 선수로 뛰고 싶었던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했고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소질도 워낙 소질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입단 테스트도 다 되고 가게 되어졌는데, 어떤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해서 무릎 부상으로 꿈을 접게 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고 실에 빠졌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말고 내가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뭐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친구가 식당에서 일하는데 나도 거기서 좀 일하게 달라고 합니다. 피자집이었어요. 근데 지금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하지만 너가 여기서 주방 일을 같이 도와주면은 먹고 자는 거는 같이 해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그 친구를 도우면서 이렇게 피자를 만드는 일을 같이 도왔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자기만의 레시피를 좀 개발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레시피를, 피자를요. 근데 그게 메뉴를 이렇게 잠깐 냈는데 고객들이, 손님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자기의 분점을 내서, 자기의 식당을 내서 이제 차렸어요. 근데 그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인점을 내게 되고 미국 전국에 흩어지게 됐는데, 이 피자 가게 이름이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예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메이저리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메이저리그 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소유하게 돼요. 구단주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마이크 일리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선수의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구단의 전체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계획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기대와 전혀 다른 버전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데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그냥 손 놓고 오늘부터 기대해야지,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오래될수록, 연륜이 될수록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기대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가랴. 얼마의 사가랴? 이런 사가랴는 아니고요. 그는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따지면 성경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 제사장이었고, 지금 따지면은 목사님이죠. 믿음이 참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기도했겠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나서 그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딱 줬어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아내를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아. 그래서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인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기대감을 오늘 시간 떨쳐버리세요. 이런 나쁜 기대감이 있어요. 아침 먹다가 커피를 엎질렀어요. 오늘은 나한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는 기대감. 직장 동료가 해고가 됐어. 다음은 내 차례인 것 같아 라는 기대감. 믿고 사랑하던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이렇게 나는 평생 결혼하지 못할 거구나 라는 기대감. 또한 하나님은 날 돌보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12정탐꾼이 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10정탐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해서 메뚜기 신두름이라고 하는데, 메뚜기 같다는 건 우린 그들 볼 때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환경을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도 아니고 누구의 밥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내 미래를 주관하실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고요. 내 미래는 희망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지, 자꾸 환경 속에서 메뚜기와 같은 메뚜기 이런 메뚜기 신드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기도로 채워야 할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어요. 능력대로 역사하시는데 어디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기대한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돼. 또 뭐 무슨 기도에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어떤 성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뚜렷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마음의 증거예요. 십자가를 보세요. 저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 아들을 다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떨쳐버리고 사단의 주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미래는 희망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대요. 우리가 1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100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이렇게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빨리 풀리지 않지? 왜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체되지? 하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내 인격을 다루시고 내가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40세에 혈기왕성하고 이런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혈기도 다 빠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 80대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은 둔합니다. 그때까지 대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내 연약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잘 되어지고 뭔가 나에게 성공의 가도를 다를 때 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연약하고 나약하고 뭔가 힘들 때 잘 안 될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결혼식장을 가서 전에 아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크게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식당을 안 하신대요. 그리고 그런 한 수백 명 되는 직원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일하다가 뭔가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다른 사람의 그런 힘듦, 억울함, 고통을 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확신이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은요 귀하게 쓰실 때 항상 그렇게 연단과 고난과 또는 그런 역경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마음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열어주신 걸 봅니다. 그래서 힘내세요 하면서 소망을 갖고 나갔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눈에 보이게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소망이 없을까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간사님의 그런 간증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은 김명선이라는 간사님인데요. 그 CCM 가수죠. 그래서 시선이라는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혹시 잘 아시는 젊은 분들은 알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있는 그런 다 곡이었는데 굉장히 달동네에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돼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은 단칸방 좀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 달동네였으니까 따뜻한 물도 없고 막 이런 곳인데 따뜻한 물도 나오는 곳에 너무 행복했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잘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는 곳에 너무 감사했고, 막 핍박받고 아빠한테 막 맞고 막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 가정이란 따뜻한 가정을 갖게 돼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분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이제 정기 검사 같은 거 받잖아요. 받는데 좀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그 병원에서 받아보라고 갔는데, 그 병원에서 진단이 암 말기라는 거예요. 이미 간에 13cm 정도의 그런 암이 있고 폐와 복막 모든 것들이 다 암으로 가득 차서 4개월, 항암 치료를 좀 받는다 해도 6개월 마음에 준비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딱 붙들면서 나사로가 사는 걸 보면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라는 걸 희망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남편도 막 일기도 쓰면서 막 중보 요청도 하면서 막 더 사역을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껍데기를 다 버려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막 이런 고백도 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 아픈 거예요. 더 이상 찬양도 할 수 없고 어떤 그런 일기도 쓸 수 없는 그 고통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는 병원에 갔더니 암들이 다 장기를 눌러서 이제 먹을 수도 없고 뭔가 물도 이렇게 수건에 축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도 잘라야 될 부분 자르고 항암제를 뿌리고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병원에서 이제는 얘기합니다. 저희 병원에선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거기 호스피스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스피스로 가요. 그때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아 그렇구나, 오히려 이 호스피스는 의료 시설들이 치료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더 드러날 거야. 안 되니까 그걸 믿음을 갖고 막 나갑니다. 남편은 점점 먹질 못하니까 앙상한 뼈만 남게 되어지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려 있다고 그래요. 창문도 그렇고. 근데 거기를 담당하는 이제 전도사님이 이 김명선 간사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당신 간사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남편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아니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주권자이신데 왜 그러시냐고 막 따진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아들아 딸아 내 앞에서 쉬어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때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참고 있었던 그 눈물을 다 펑펑 쏟습니다. 차마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죽음이라는 것들을 직면하면서 펑펑 울고 정말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때 남편에게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지금 물도 잘 못 마시고 그렇잖아. 천국에 가면은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어. 거기 목마름도 없고 굶주림도 없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야. 이제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해야지. 그때 이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남편도 이제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막 걱정이 돼서 막 기도하고 나가는데, 나중에 그런 진통제를 맞고 이제 마음이 좀 진정된 후에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아들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제 둘째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어설 수도 없고 이제 항암이 다 그 암이 다 퍼져 있어서, 그런데 어디서 힘이 났는지 먹지를 못하니까 뼈밖에 없는데 일어나서 그 자녀에게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해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를 해주고, 이제는 이제 첫째 아이가 멀리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도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는데 올 수 없어서 이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합니다.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정말 사랑했어. 아빠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 호연이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안녕. 그 메시지를 남기고 며칠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김용선 간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질병이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한 것처럼 병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 살리셨어요 하면서
믿으면 죽지 않아요 하면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했지만 수능을 잘 봐서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을 갔다는 이 간증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는 배신감과 수치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은 그런 수치감이 이분에게 몰려왔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전히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21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진짜 영광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라는 것,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이분이 찬양 가사를 쓰게 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갔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면서 간증할 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 때가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나가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